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는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부제로는 참된 도인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참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라가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으로는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신라곤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낙원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고하지 않은 사람, 무거운 짐을 지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 보면은 이런 속담이 있죠. 천석군은 천가지 걱정, 만석군은 만가지 걱정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최고의 지혜자였던 그 솔로몬이 또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2절입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잘게 자지만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맞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인 것입니다. 이 운명, 수고하고 짐을 지어야만 하는 운명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미워서 직접 명하신 그런 법칙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거룩하신 속성 때문에 죄 지은 인간의 어깨에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려진 하나의 법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법칙을 벗어나고자 했던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수고와 모든 무거운 짐을 내어버리고 평강 속에서 지내고자 했던 그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소위 말해서 돌을 닦는다는 사람들입니다. 이 돌을 닦는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도인 또는 도사라는 그런 단어는 대한민국에서 20년, 30년 전만 해도 우리가 그런 말을 자주 듣곤 했던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단어가 상당히 생소하게 들립니다. 그 단어는 바로 도인 또는 도사라는 단어죠. 그렇다면 도인이나 도사라는 단어는 그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돌을 닦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도란 무엇일까요? 그 도는 길을 의미하고 있죠. 한문에서 길을 의미하는 도, 그래서 도인 또는 도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를 닦는 사람들은 어떤 길을 만드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는 길을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이 길은 어디를 향해 가는 길일까요? 그것은 수고와 무거운 짐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안식과 쉼이 있고 마음속에 평강이 있는 그런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 그 길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바로 도인들인 것이죠. 그들이 도사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엔 평강과 쉼이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첫째로 그들은 어떤 행위를 하는가요? 그들은 세상을 떠납니다. 속세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는 그들은 무엇을 하는가요? 그들은 명상과 수행과 온갖 절제를 해서 왜 인간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이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내려고 합니다. 인생의 진리를, 나름대로 진리를 찾아가는 그들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이 우주의 진리를 깨달았다면 그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그 특징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마음의 평강일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의 평강과 안식을 위하여서 그리고 인생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 세상을 떠났고 수행과 절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그들은
약간의 일시적인 평강과 안식은 얻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얻었던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인생은 고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허무하다는 말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방법인 속세를 떠나서 잠선하고 고행을 하고 절제된 삶을 다 해보았지만 그 인간적인 어떤 방법도 그들이 원했던 그 도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인생의 진리를 온전히 붙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떠나 산속에서 있었지만 여전히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허덕였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무리가 있습니다. 어떤 무리인가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무리입니다.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평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냈던 편지의 서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그리고 개인적인 편지를 쓸 때에도 그의 인사말은 항상 모든 인간에게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그 은혜와 평강이라는 인사말이 빠지지 않고 쓰여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인사말을 그냥 듣기 좋으라고 거칠어로 그런 했던 그런 매너리즘에 빠진 그런 인사말에 불과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알았던 것입니다. 진리를 알았던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수고스럽고 고통스러운 세상이 되었는지 그런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했던 것입니다. 그는 영적으로 매우 훌륭한 의사였던 것입니다. 그는 인간이 왜 이렇게 수고해야 되고 고생해야 되는지 그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도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어떤 비밀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땀을 흘려서 수고해야만 되는 그런 곳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대리권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 대리권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커다란 죄를 지었고 그 결과 이 세상에 대한 대리권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의 손에 넘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4장 6절을 보게 되면 잘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입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은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라고 사탄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나는 사탄입니다. 일단 너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너는 또 우리가 될 수도 있겠죠. 이 모든 영광과 권위를 사탄이 우리 인간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이 사탄에게 이미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모든 대리권이 사탄에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저주받은 사탄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이 땅 역시 자연적으로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사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저주를 내리신 게 아닙니다. 이 땅이 사탄의 손에 넘어갔기 때문에 이 땅은 자연히 저주를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직 사도 바울만이 알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내가 받은 것도 아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계시로 내가 알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계시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물론 그 계시의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계시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4장 14장 6절의 이야기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만이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세상 사람들이 찾았던 도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힘으로 그 도를, 그 길을 찾고자 했던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참되신 길이신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쭉 따라가다 보면 알 수 있는 그 우주의 창시자이시며 모든 것의 해결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못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백은 인생이 고해이며 인생이 허무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맞습니다. 하나님을 따른 모든 인생은 허무이며 고해라는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혜자였던 솔로몬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죠. 전도서 1장 2절 3절입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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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3절 이야기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지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왜 인생이 헛된 것이었을까요? 모든 사람이 해 아래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해 아래에 있단 말은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사실을 알았던 사람, 솔로몬,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모든 수고가 헛되었다는 것을 알았던 솔로몬은 전도서 마지막인 전도서 12장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내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돌을 닦았던 사람들은 돌을 닦아봤지만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찾게 되면 이 모두 헛되고 헛된 것이 헛되고 헛된 아닌 것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또한 확증하고 계신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확증하십니다. 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마음속에 평강이 없는 자를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 내게로 오면은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그런 모든 고통과 고난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는 나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을 다시 평강과 쉼으로 안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수많은 도인들이 그렇게 찾고자 했던 그 도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요. 그는 누구신가요? 진리의 영,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 성령님은 도를 찾는 사람들은 그렇게 찾아 헤맸지만 이 성령님은 값없이 은혜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들어와 계셔서 우리의 마음이라는 이 밭에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는 이분의 말씀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지 자주 망각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분이 얼마나 소중한 그런 도인지, 얼마나 귀중한 길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밭을 늘 갖고 있습니다. 때로는 끊임없이 자라는 그 유혹이라는 그 잡초, 유혹이라는 그 잡초를 제거합니다. 힘이 들지만 제거합니다. 또 때로는 사탄이 던져주는 그런 어떤 근심덩어리인 돌덩이를 힘들게 제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마음밭에 말씀이라는 씨앗을 뿌리는 그 성령님이 그 도가 참 도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 도가 아무리 좋고 그 씨앗이 아무리 좋고 또 물을 아무리 준다 해도 밭이 나쁘면 그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많은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상관하겠습니다. Consider carefully what you listen. 성령님께서 우리 말씀으로 우리 마음밭에 씨앗을 뿌릴 때 그 뿌리신 씨앗을 carefully 매우 조심해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중하신 그 말씀의 씨앗을 조심해서 들을 때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있는 것 같이 결국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입니다.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당초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다가왔던 땅에 가시던 분과 엉겅퀴가 이제는 사라지기 시작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떠났던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만나서 그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편지 쓸 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갑니다. 더 나가서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예수를 잘 알면 은혜와 평강이 아는 만큼 더 많아진다고 했던 것입니다. 이만의 사실이죠. 이 경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주 예수를 더 많이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3절을 통해서 베드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로운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의미심장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났습니다. 중생이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맛본 그 주의 인자하심 맛본 것입니다. 우리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났던 것입니다. 영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 영이 구원을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더욱더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영이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들은 우리의 혼이 점점점 변화를 되어가지고 구원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혼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난 자들은 이제는 혼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화된다고 했습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할 때 혼이 점점 성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젖은 무엇을 의미한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영의 구원을 받음으로써 구원의 맛만 본 사람입니다. 이제는 온전한 구원인 혼의 구원을 위하여 점점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신령한 젖, 즉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제일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4장 4절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입으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만으로 산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떡은 우리의 육을 만족시킵니다. 떡이 우리의 혼까지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무엇으로 만족이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하고 구원 안에서 더 자라기 위해서도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평강을 계속 유지하는 비밀은 무엇인가요? 말씀인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또한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자신의 감정에 충실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감정대로 남을 시기하기도 질투하기도 하고 남들이 우리의 삶의 방식과 다르다고 해서 때로는 미워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자신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자주 깨집니다. 우리 경험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자신을 사랑한다 하지만 사랑하는 방법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사실은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자신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만약에 자기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신의 마음을 늘 평강으로 채워야 할 것입니다. 그 방법은 오직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평강을 유지시키는 방법, 그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평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인가요? 성령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대로 사는 것은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나의 감정대로 사는 것은 사도 바울 8장 로마서 8장 6절에서 무엇인가요? 그래서 바로 육신의 생각인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감정과 내 생각과 의지대로 산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에게 사망이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어둠이 온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금방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이고 저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자신의 감정이 아닌 성령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즉 영의 생각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도인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도인이 터득했던 도의 길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쉽지가 않지요. 그렇지만 사실은 자신에게 가장 유익을 주는 삶의 방법입니다.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성령님을 따라서 생각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나의 마음을 가장 평강으로 이끄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우리에게 안부 인사를 했던 사도 바울은 그 속마음에 이 말씀을 다시 추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있던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속에 우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구절을 끝으로 이 말씀을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 영,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늘 평강으로 채우는 커다란 비밀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자신을 참되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의 영광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